지금도 그러하지만 종말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고 또 삶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유대 성전은 자부심 그 자체요, 시간 그 자체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셨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 일명 헤롯 성전이라 하는데요.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체 예루살렘 땅, 지금 우리로 말할 그 서울 땅에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 면적이 성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성전도 있고 그 성전에 따르는 발코니, 성전에 따르는 뜰 이런 것 합쳐서 전체 성전의 에어리어로 나누어진 면적이 예루살렘 땅 6분의 1을 이룰 만큼 거대한 성전인데요. 성전 자체는 하나님이 정해준 규격이 있으니까 성전 자체는 그러한데 그것에 이어지는 부속 건물들, 뜰들, 발코니들 이거 합쳐서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왜 커졌냐면 당시 헤롯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 줍니다. 이건 헤롯의 업적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헤롯의 중요한 업적 중에 들어가고 헤롯이 베푼 선정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얻고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데도 굉장한 역할을 하죠. 어쨌든 그것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금을 갖다 입혔는지 오늘 본문의 말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었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 할 만큼. 왜? 전체 성을 불질르고 부셔서 내려앉히니까 그 성전에 많은 금들이 돌과 돌 사이에 녹아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들을 다 뜯어내기 위해서 돌과 돌을 다 때려 부셔서 거의 돌들 다 자갈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큰 돌들을. 그렇게 해서 금을 다 가져갔다. 그래서 이 말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만큼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부셔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같이 봤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세상도 무너진다고 본 거죠. 세상도 끝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 하니까 제자들이 긴장한 겁니다. 그야말로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선생님, 이 뒤에 이 님자를 붙이는 건 이 히브리 어법상 특이한 극존칭의입니다. 보통 선생이여 이렇게 하거든요. 선생님. 아주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긴장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언제쯤 그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심해라. 뭐를 조심하느냐? 분명히 마지막은 오는데 그 마지막이 올 때에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인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의 끝인 종말이 옵니다.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에덴에서 타락을 안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종말은 옵니다. 이 종말은 우리들에게서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죄라는 게 더해져서 심판이 가해지니까 종말이 공포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종말이 공포스러워지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심판주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라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지금 2000년 전에 말한 그 예수, 다시 오겠다고 한 예수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그러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내가 그의 영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근자의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거죠. 내가 그의 영이다. 한때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이단의 언어가 있고요. 두 번째 아주 교묘한 이 언어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의 영과 대치시켜서 성령과 자신을 이퀄시키는, 대등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예수의 영의 대리자다. 자칭 대리권을 내세우는 사람. 예수 자신이다, 예수의 영이다, 예수의 대리자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사단의 힘을 빌어서 가끔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에게 희한한 이사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혹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게 뭐냐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싸우는 전쟁과 기근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재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기운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공포스러운 거죠.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재난, 화산이 터진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재난들은 굉장히 두렵죠. 여러분 명백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이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정도 수준의 전쟁과 지진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경상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울에서 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경에서 일어난 일을 조선에서 아는 것은요, 이건 몇 달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 옆 동네에 아는데 며칠이 걸려요. 근데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며 전쟁이며 재앙이며 이런 소식은 지금은 일어나는 그 즉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은 전쟁 이야기, 더 많은 다툼 얘기, 더 많은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할수록 재난의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말을 어떻게 몰고 가느냐 하면 종말이 가까워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게 말세 재앙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옛날보다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폼페이 대지진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상에는 그게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저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이에요. 옛날에는 적게 일어나고 지금은 많이 일어나고 이게 아닙니다. 거의 빈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우리께 들어오니까 우리는 옛날보다 수십 배의 전쟁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진단 말이지. 이러면 사람들이 공포스러워진단 말이지. 그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예수의 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예수의 대리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난들, 내가 실수해서 아프다든지 내가 병들었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의 역사를 바꿀 만한 큰 전쟁, 국가 간의 이런 전쟁, 세계적인 전쟁, 재난 이런 것들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건 인간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큰 재난과 큰 전쟁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말씀에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고 말세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거다. 막 이런저런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건 재난의 시작인데 이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권력자들이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이 뭐냐면 이 난리와 이 전쟁의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난리와 재난과 아무 상관없는 너희를 왜 잡아가겠어요? 이 난리와 재난의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모진 박해를 하는 것, 너희를 모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바로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기독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바깥의 이방 세계에 가면요. 지금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종교전쟁입니다. 여러분 거의 이념 전쟁도 끝났어요. 영토 빼앗기 전쟁은 옛날에 끝났고요. 지금은 종교전쟁만 남아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이 땅 빼앗기 전쟁도 있고요. 자존심 전쟁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전쟁이 뭐냐, 대규모 전쟁이 뭐가 남아있느냐면 종교전쟁입니다. 이 종교전쟁은 그야말로 영토 전쟁보다 더 잔혹하고 가혹합니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요. 옛날에 종교 이름으로 빌어지는 충돌로 인한 전쟁은 그야말로 이건 신을 대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끝을 보는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중동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저 전쟁의 기운도요. 종교전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려되고 있는 모든 전쟁의 씨앗들은 전부 종교적인 전쟁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걸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막 불상 앞에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불태워버리는 걸 막 믿음 있는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불상 하나 태운다고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공항에서 우리 목사님 4분이, 그때 남자 목사님이 3분이고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식당을 밥을 먹고 있는데 여스님 하나가 들어와서 목탁을 두들겼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시주를 달라 했다고. 보통 시주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우리 식탁 앞으로 왔을 때 제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스님, 저 교회 목사입니다. 더운 여름이었어요. 저기 이걸로 시원한 거 사드시고 혹시 되시면 기독교에 관심 가져보시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딱 쳐다보면서 스님 예수 믿으세요. 그때 제가 그 여목사님이 후리 갈겼습니다. 목사님 뭐 하시느냐고.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굉장히 신앙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그건 상대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면 이분이 돌아가서 고민할 거 아닙니까? 세상 천재 시주 다니다가 목사한테서 10,000원짜리를, 보통 사람 1,000원짜리 주거든요. 목사로부터 10,000원짜리를 받았을 때 그날 밤에 돌아가서 그 여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퀘션 마크를 보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굉장히 복음의 전도에 자신감 있는 행동 같지만 상대에게 모욕을 주고 이 사람 참 경우 없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를 모욕하거나 다른 종교를 이렇게 하면 그게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못 보면
악한 영이 우리를 이용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종교분, 아마 그 사람은 영원히 그 받은 모욕 때문에 다시는 교회 쪽으로는 얼굴도 안 돌릴 거라고요. 제가 그때 그 스님 가고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여자분이 스님 된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우리 앞선 사람이 조금만 더 열심히 전도했다고 하면 저 여스님이 여목사가 당신처럼 여목사가 됐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늦게 전도해서 우리가 늦게 깨우쳐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회개는 못하고 거기다 대놓고 사람을 모욕합니까? 우리가요, 이 시대 마지막으로 예비된 것은 종교전쟁입니다. 그건 정말 잔인할 겁니다. 그 대규모의 종교전쟁 말고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네가 다른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 네가 다른 종교적인 갈등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를 이유 없이 핍박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마라. 성령께서 하실 말을 네 입술에 넣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네 입술에 넣어주는 그 말을 너는 그 말을 하면 된다. 그 말 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순교. 그 말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석방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면 그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여기 일어나는 모든 스스로 조심하는 이것은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 신앙이 있다고 하는 행동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오히려 천국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막게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 우리가 특별히 아까 다시 말씀 다른 종교를 대할 때 거의 구원 없어요. 거의 우상 숭배고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태도는요, 안타까움, 미안함,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그들을 빨리 구원하지 못한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멸시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교회와는 담을 쌓게 만들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렇다고 해서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지금 절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더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리고 전파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종교적인 열심히 종교적인 전쟁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칼에 죽습니다. 기꺼이 하지만 우리가 칼을 들고 거기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칼을 들고 전도란 비명으로 그들에게 갈 수 없다고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 앞에 복음을 얘기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지 그들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전투적 정신은 복음의 길도 막고 예수의 영광도 가리우고 하나님의 나라도 훼손되게 만드는 충분한 오류를 범합니다. 오늘 말세에 일어날 이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점점 분명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말세의 징조들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천하만국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이름 예수다. 그 예수가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